안녕하세요. 지난 밤에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비로 피해받으신 분들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사도신경 하심으로 9월 30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200장입니다. 통합으로는 235장이고요.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찬송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00장, 통합으로는 235장입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이로다. 아멘. 찬송가 214장, 통합으로는 349장입니다. 찬송가 214장, 통합 349장, 나주에 도움받고자 함께 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도 주님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의 머리를 조아립니다. 하지만 우리의 눈은,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거하신 그 거룩한 전을 바라봅니다. 정말로 하나님, 우리의 결심도 약하고 우리의 의지도 약하여서 날마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기를 원하지만 조그만 어려움에도, 조그만 두려움에도 우리의 믿음은 언제나 뒤로 물러납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순간, 이 고난과 환난과 이 연단의 순간, 정말 때때로 우리는 물러나기도 하지만 다시금 힘을 얻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용기와 담대함으로 또 한 걸음, 두 걸음을 더 내디딜 수 있도록 하나님이 거룩한 아침 우리에게 깨달음의 영을 주시고 우리에게 기도할 마음을 주시고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정말 말씀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확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귀한 아침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의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림 바 되시니니 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베드로 전서는 히브리서하고 비교해서 제가 느끼기에는 참 구절구절마다 생각해 볼 만한 것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새벽 예배의 형식상 또 많은 그 절들을 그 서신을 성경을 이렇게 단락별로 우리가 읽고 가기 때문에 좀 전체적인 의미를 파악하는 데 노력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집에서 다시 한번 읽으시면서 이 구절구절들을 좀 더 묵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전체적으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세세하게 보시면서 거기에 있는 의미들을 더욱더 묵상하시고 되새겨 보시고 또 다른 의미들을 찾으실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좀 댁에서 가정에서 다시 읽으시면서 좀 자세하게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앞 단락에 이어서 베드로는 계속적으로 독자들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다니엘의 경우를 보면 성경의 구약에 나오는 다니엘을 보면 다니엘은 자신의 신앙에 대단히 비판적이고 아주 위험한 그런 환경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이름도 바꿉니다. 자신의 이름도 바꾸고 그리고 그 다른 문화를 배우고 다시 자신에게 체화합니다. 그렇게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고 살게 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자신의 소속을 분명히 합니다. 자신이 어디에 속했는지 누구에게 속했는지를 분명하게 합니다. 음식에 관한 문제와 기도의 문제에 있어서 다니엘은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할지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 행위를 합니다. 베드로도 복음 안에서 그 발견된 구원을 경험한 이들의 삶이 세상의 삶과는 어떻게 달라야 하는지 몇 가지 포인트를 지적합니다. 그러면서 첫째로 미래의 소망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기대할지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희망을 가져라, 소망을 가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고난 중에 있는 신자에게 미래를 기대하고 오늘을 굳건하게 살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망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공갈이 아닙니다. 공갈빵이 아닙니다. 은혜를 가져오실 그리스도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를 목격한 베드로는 확실한 소망 가운데 그 은혜를 기다리며 기대하며 살라고 권면합니다. 하지만 고난이 심각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를 믿음으로부터 물러나게 만들 만큼 충분히 고약합니다. 따라서 베드로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고 말합니다. 허리를 동이라는 뜻은 여기서 행동할 것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아주 민첩하게 빠르게 행동할 수 있도록 마음을 준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묘사한 부분이 있는데요. 거기에는 진리의 띠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고대 그리스나 로마 병사의 군복을 보면 이 약간 치마같이 생겼는데 이게 원피스 같은 겁니다. 원피스를 같이 입고 그 위에 어떤 그 갑옷을 그 뭐라 그러죠? 아머를 이렇게 장착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 허리띠를 하지 않으면 이 옷이 이렇게 펄렁펄렁이기 때문에 아주 칼을 휘두르고 전쟁을 할 때 방해가 됩니다. 어떨 때는 적군이 그렇게 헐렁대는 이렇게 펄럭이는 옷을 붙잡아서 잡아당기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나가기 전에는 반드시 이 허리띠를 동여서 옷이 몸에 딱 달라붙도록 해야 합니다. 따라서 여기서도 생각의 허리를 동여매라는 뜻은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행동에 옮겨지도록 우리가 빨리 행동에 옮길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준비하라는 것이죠. 어찌 보면 이런 불확실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 즉각적인 행동을 그 상황에 맞게 빠르게 적응하는 것이 빠르게 행동하는 것이 필요한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리더십은 과거의 지도자들은 어떤 명확한 목표를 제시하고 환경의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그런 환경의 변화와 상관없이 그 목표를 향해서 아주 고집스럽게 전진하는 사람들이 리더라고 불렸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리더십이 좀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너무나도 불확실하고 너무나도 환경이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고정된 목표를 놓고 그 목표를 고집스럽게 주장하는 리더십보다는 그렇게 변하는 상황에 아주 빠르게 적응하면서 그때그때 맞는 목표를 제시하고 그 목표를 즉각적으로 수행하는 그러한 리더십들이 더욱더 각광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런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는 확실한 게 아무것도 없고 매일매일마다 그 상황이 바뀌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허리를 동여매고 생각을 바르게 하고 그 상황을 잘 받아들이고 판단할 수 있는 어떤 우리의 마음의 준비를 하고 그리고 빠르게 행동에 옮길 수 있도록 정말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말 후에 나오는 근신하라는 말, 여기도 보면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근신하라는 말도 그러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상태와 관련이 있습니다. 원래 근신하라는 말은 술 취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단순히 금주하라는, 술을 먹지 말라라는 뜻으로 해석할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에 흔들리지 말고, 그러니까 술 취한 듯 정신을 잃지 말라라는 뜻으로 해석하는 게 더 옳을 것 같습니다. 너무 두렵다거나 어떻게 할지 모른다거나 너무 급변하는 환경이나 급변하는 그런 그 상황에 적응하지 못하고 정신을 잃고 술 취한 것처럼 막 이렇게 갈짓자로 걷지 말고 정신을 잃지 말고 온전한 생각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자신을 잘 통제하고 관리하라는 뜻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앞뒤 문맥이 맞는 것 같습니다. 환경을 바꾸는 힘은 생각과 세상을 보는 관점에서 나옵니다.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바울도 로마서에서 구원의 본질을 설명한 후에
첫 번째 권면으로 로마서 12장 1절에서 1, 2,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게 될 것이다 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짜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진짜 능력은 환경을 바꾸는 힘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관점을,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바꾸는 힘이었습니다. 따라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은혜가 오는 것을 기다리는 동안에 마음을 지키고 마음을 준비하고 민첩하게 행동할 준비를 하라. 그 고난 가운데 고난이 주는 그 변화에 정말 민첩하게 반응을 할 준비를 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민첩하게 행동하고 민첩하게 반응하고 민첩하게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라 거룩한 자가 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살지 말고 거룩한 자가 되라고 합니다. 물론 여기에서 거룩함이라는 것에 대해 다양한 정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 살아야 한다라는 뜻으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닮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존재로 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거룩함은 그저 몇 가지 행위나 도덕적인 규범에 해당하는 말이 아니라 삶 전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어떤 행위를 하지 않고 또 어떤 행위는 더 많이 하는 것이 거룩함이라고 말하는 것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은 지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한 후에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함은 단순히 몇 가지 규례나 규범이 아니라 삶 전체이기 때문에 살아라, 지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을 심판자로 심판하시는 이로 표현합니다. 근데 심판하면 자꾸 벌이나 징계를 받는 것들을 버림받음과 연관하여 생각하고 화나고 분노하시는 하나님을 연상하시지만 이 심판은 평가라고 생각하면 좋을 듯합니다. 구원을 이미 얻은 자라도 그 삶에 대한 평가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두려워하며 지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어는 reverent fear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존경하는 공포, 두려움. 그러니까 이것은 공포라기보다는 경외에 가까운 표현입니다. 경건한 두려움, 즉 긴장하며 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베드로는 이 단락에서 마음으로부터 뜨겁게 형제를 사랑하라고 권면합니다. 22절을 직역하면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 위해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였으니 뜨겁게 마음으로 사랑하라 라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 위해서, 뜨겁게 마음으로 사랑하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얻어 새롭게 된 삶의 목적 중 하나가 형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구약 신약의 말씀과 일맥상통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은,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동료 인간과의 부서진 관계를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은 동료들과의 사랑으로 퍼져나가게 전파되고 확장되기 때문입니다. 동료와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확인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할 때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내가 내 제자인 줄로 알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바른 생각으로 미래를 소망하고 거룩한 하나님을 삶의 기준과 모범으로 삼는 새로운 존재가 되어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세상에서 다른 삶을 살고 구체적으로 함께 하나님의 가족이 된 성도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를 통해 완성된 구원이 우리 안에서 발현되는 과정이며 회복된 하나님과의 관계가 경험되는 구체적인 실제가 형제 사랑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정말 장래의 은혜를 기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장래에 올 은혜를 기대하시면서 마음의 허리를 동이시고 근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에서 거룩함을 추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지 하나 두 개의 도덕적 규범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삶 전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을 갖추기를 정말 이렇게 소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거룩한 경외하심 가운데 정말 서로 사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돌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렇게 거룩한 하루를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성취하실 것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며 근신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서 정말로 거룩해지기를 정말 두려움 가운데 그 거룩함을 이루려고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정말 그 거룩함이 정말 형제 사랑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형제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그 넘치는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리하여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즐거워하시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거룩한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몹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부탁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어저께 그저께죠. 지금 그 주일학교를 맡고 계신 김혜은 전도사님의 시아버님이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김예은 전도사님 가족분들이 정말 평안을 찾으실 수 있도록 오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배영주 교우님이 표백제를, 공음용 표백제를 쏟으셔가지고요, 다리가 크게 다치시진 않았는데 발이 좀 이렇게 화끈거리신다고 합니다. 좀 빨리 회복되시도록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평안한 하루 되십시오.